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시고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들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지키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이 1절에 7절 사이 말씀해 보면 딱 와닿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저녁 시간에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비밀인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 외에는 알 수 없기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밀을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의 실상은 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래 말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실상은 허물과 죄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 있으니까 사실상 영적으로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허탄한 경영을 자랑하면서 허탄한 자랑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간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의 허탄한 자랑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거기에 세상 풍속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그런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따라 살고 허탄한 자랑을 자신의 인생의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땅에 있는 지체, 이 옛사람, 그 사람을 죽이라. 어떻게 죽이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뜻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기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탐심과 우상 숭배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말씀에 보면 이런 자들의 죄를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는데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어떻게 평안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저주한다 해도 내 마음이 그런 말 들으면 편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데 그것도 3, 4대 내 자식 때까지 이렇게 저주하신다는데 이 탐심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 떠난 자들, 세상 풍속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저주하신다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홍포 입은 부자가 나오는데 그 부자가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아무리 기름진 음식, 맨날 뷔페 같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호화로이 산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 갈 뿐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 떠난 사람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모습이고 자신의 결국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해주도 들어도 잘 모릅니다. 오직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 비밀이다.
비밀이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불러주신 자만이 들을 수 있고 알 수가 있다.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 부름받은 자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건져내고 계십니다. 어디서 건져내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고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 어디에 있느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정죄받는 자가 아니라 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아서 건짐받은 자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정죄받아서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율법의 그 저주를 대신받아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그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건져내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모두가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받게 됐는데 우리도 역시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이 저주 아래 있던 자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다시 말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정죄는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이 저주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저주가 끝났다 믿습니까? 나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무슨 저주고, 여러분 저주 아래 절대로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헤아려 하는 대적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저런 위험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 다 위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대적들에 해하려고 하는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길이 없어요. 이기 피하면 저기 나오고 또 저기 피하면 여기 나오고 여기 피하면 저기 나오고 저기 피하면 또 어디 하여튼 온 사방에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공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은혜가 딱 떨어지면 많은 공격을 받게 돼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 마음에 수도 없이 많은 공격들이 막 옵니다. 그래서 이 수도 없이 많은 대적들의 공격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 말 한마디만 들어도 내 마음이 공격받아서 이 마음이 깊은 충년에 빠지기도 하고 이게 사람의 눈빛 하나만 가지고도 내 마음이 엄청난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 마음이 막 두렵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이렇게 심장이 뛰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죠?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대적들의 공격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건지신다고 했어요. 시편 136편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기 혹시 어떤 상황 때문에 내 삶에 어떤 파멸의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감정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 파멸의 늪에서 건져내신다고 했어요.
또 대적들의 공격에서 건져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죠. 율법의 저주에서 건지셨죠. 대적들에게서 건지셨죠. 파멸의 늪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자들을 그렇게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진시 황제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다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진시 황제는 우리나라에 제주도까지 사람 보냈다지 않습니까? 안 죽으려고. 뭐 구하려고요? 불로초 구하려고. 그래도 죽었어요. 예. 죽으면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26절까지 그렇게 나오죠. 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이에요. 그냥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이게 아니라 이게 죽음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셔서 이 죽음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요. 아이가 조금 커가지고 이제 겨우 기저귀 떼고 어린이집에 보내면 말 배우는 그때에 어린이집 가가지고 배워오는 게 뭐냐면 욕부터 배워가지고 옵니다. 초등학생들 보십시오. 요즘은 사춘기가 얼마나 빨리 오는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만 되면 사춘기가 와서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모릅니다. 그 또래에 있는 엄마들 알 거예요. 자, 그러면 사춘기 지나갔다 싶으면 괜찮아진 줄 아십니까? 청소년들 보면요, 거의 조폭 수준이에요. 요즘 청소년들이. 그렇게 세상이 변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누가 자기 몸을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악한 세대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망에서, 모든 파멸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모든 대적들로부터, 그리고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그리고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족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건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빠진 그 구덩이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손 붙들고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 침륜과 여러분의 빠진 그 자리,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빠진 그 자리에서 건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당연히 믿지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의지하십시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의지하는 그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온전히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피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찬양하는 거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이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조금 이루었다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쪽 줄 사람들 끝만 이루었다 하시고 이쪽 줄은 아직 덜 이루었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셨다.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에요. 나는 이런 문제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런 문제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런 문제 있어요. 나는 저런 문제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의 해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그 해답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문제의 해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그 문 밖이 어디입니까?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문을 열고 그리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그로 더불어 묵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사는 가족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묵고 사는 식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삶이 풍성하겠습니까? 금생과 내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진짜 맞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자녀된 근세는 얼마나 풍성한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렇게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사람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행복을 함께 주셨는데, 근데 인간이 그 행복을 차버렸어요. 인간이 그 행복을 제멋대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 행복을 안 되겠다, 이대로 내둬버리면 안 되겠다, 남용해서 이게 행복을 다 버리겠다, 이래서 행복을 다 회수하는데, 그러면 이 회수한 행복을 어디다가 감출까 했는데, 근데 어느 날 끝에 그래요. 어떤 천사는 저 높은 산에다가 감추자 이랬는데, 저 높은 산에 아무리 감추어도 인간은 모험심이 있어서 그 산에까지 찾아갈 거야. 깊은 바다 속에, 그러면 10년의 바다 속에 감추자. 사람들은 그 바다 깊은 속까지라도 찾아 들어가서 금방 찾아낼 거야. 그럼 어디에 감출까? 감출 데가 없어. 그런데 한 천사가 그 행복을 자기 마음속 안에다가 감추어두면 아마 등잔 밑이 어둡다고 찾지 못할 거야. 그래서 옳거니 하고 마음속 안에 감추는, 그러면 찾으면 어떻게 하지? 그 마음속 안에 있는 행복을 찾는 사람은 행복을 가질 자격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고 했죠?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겠다고 마음먹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바로 거기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겠다는,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이제 살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모든 생명, 모든 풍성한 것이 그 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 사주팔자 운명 이런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보혜사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곧바로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이죠. 예,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곧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돕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돕기 위해 오신 원보혜사예요. 예수님은 원보혜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른 보혜사, 그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알로스라고 하는 것인데, 요거는 그냥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데 구별되어지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 원보혜사와 똑같은 분이신데 그 원보혜사와 구별되어지시는, 그러니까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인격으로 찾아오셔서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은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요, 사람이 변하고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의 신학 과목 시험 문제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진 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하여서 논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한참 동안에 아무것도 적지 아니하고 한참 생각을, 혼자 먼 산을 보고 사색을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은 막 이것저것 적어 샀는데 이 사람은 한참 있다가 자기 시험지 답안지에다가 딱 한 문장 딱 적고는, 그리고는 시험지 딱 제출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한 문장이, 야, 이게 100점이에요, 100점. 그래서 A뿔을 받은 거예요. 그 A뿔 받은 답안지에 그 한 문장이 뭐냐 하면 이런 문장이었답니다. 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 얼굴이 부끄러워 붉게 되었네. 끝.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명한 영국이 낳은 그 낭만파 시인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 얼굴이 붉어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소심한 사람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 중독의 사슬을 끊기도 하고요. 페루나가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가 되기도 하고요. 마음의 깊은 상처로 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던 사람이,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그림자가 다 사라지고 얼굴이 밝은, 그래서 항상 웃고 다니면서 항상 밝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 우리의 모든 상처까지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의 역사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변화를 입었고 여러분들도 그런 크고 작은 변화들을 경험했고, 우리 주위에 그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변화를 약속하셨고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모든 사주팔자 운명 이런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응답,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들어주신다는 기도의 응답의 약속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도 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 된다고 했습니까? 증인, 주님의 증인 된다고 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도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그 역사에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역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에베소서 3장 6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자, 여기 이방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여기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믿게 된 사람들, 그렇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깨닫고 믿은 사람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이제 이방인 된 우리들을 말하죠. 이방인 되었던 우리들이 이 복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모든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었다고요? 우리 것이 되었다, 내 것이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에베소서 3장 7절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절처럼 이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것이다. 자, 에베소서 3장 7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하나님 쓰시는 사람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수요일 말씀처럼 우리가 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서 전업주부로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며, 우리가 직장에 일을 하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이 주역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 안에 가지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약속들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 율법의 저주에 있는 자들, 인생의 파멸의 끝에 지금 있는 자들, 인생의 어떤 침륜에 빠져 있는 자들, 그리고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죽음과 모든 삶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해답은 여러 가지 문제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될 수 있지만은 내 인생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되신 예수님을 바로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이, 내가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살리심을 입게 되었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대적들로부터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의 파멸로부터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삶의 절망으로부터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이 왔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우리 안에 성령이 마셨습니다. 보혜사가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구화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신 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1000가지 만가지랄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답이 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하나님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저들을 묶고 있는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유와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상속받으며 아버지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살리시고 세상의 탐욕과 우상 숭배와 허영과 허탄한 자랑에 빠져 살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분들, 세상 종로릇하며 살아가는 분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 인생의 파멸을 경험하며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이 악한 세대의 영적 공격을 받고 힘겨워하고 계신 분들, 마음의 깊은 상처와 어둠의 그림자 아래에 눌려있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이 오늘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저주와 사슬에서 벗어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묵은 채증이 내려가듯이 그 영혼이 시원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의 선물들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의 사슬은 끊겨질지어다.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근세도 끊어질지어다. 질병의 근세는 벗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강건한 몸으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의 근세로 계속하여서 기도할 때에 그 인도자의 기도와 함께 우리의 기도가 하나 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의 권세,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두려워 쫓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